봉독한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고 또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 즉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되는 목적지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제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고3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고1 때 이제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좋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좋은 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에 그 당시에 한 학교의 일진이었던 형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사실 좀 믿음 생활하고 좀 먼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을까요? 2학년 때 고2 때 그 형이 자퇴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제가 고3 때가 되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만났던 그 형의 모습이 제가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그 교회는 이 청소년들 쉼터, 흔히 말하는 가출하고 또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좀 버림받았던 그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온전히 예배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돌봐주었던 그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형 그랬더니 그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교회를 막 찾다가 그 청소년들 그 쉼터와 같은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어린 나이 때도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결단하여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가 삶으로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2021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가치 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하시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바라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올 한 해 이제 코로나19의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전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다 푸른 초장과 더 나아가서 쉴만한 물가만을 원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두 번째 진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021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일어나고 또 쉴만한 물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 모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항상 떠올렸던 이미지는 무엇이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또 원수의 목찬 앞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보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더 나아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픈 자리에서도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공감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만 쉴만한 물가에서만 어떠한 세상에 해를 당하지 않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긴 터널을 여전히 지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아주 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공감해 주시고 신앙생활 하라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추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기억이 나는 것이 집에 이렇게 정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전이 안 됐죠?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정전이 자주 됐는데 정전이 되어지면 어머니 아버님이 언제 그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촛불 하나 이렇게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환경 가운데도 참 다행인 것은 그냥 어머니 아버님 품 안에 안기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어둠과 같은 진흙 같은 어둠이 있는데도 참 포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문에 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안에서 해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을 그냥 껴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아도, 꼭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예수를 믿는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가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아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며 안아주셔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양광모가 쓴 비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이 책에 그 위로라는 단어를 읽고 이거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로란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묻는 것이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귀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저는 사실 이 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할 때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그것을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푸른 초장으로 가자, 쉴만한 물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의 목전 앞에도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꼭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아도, 꼭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질병 가운데 고통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물질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더 나아가서 정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정말 밤마다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것만을 꿈을 꿉니다. 푸른 초장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쉴만한 물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의 거의 절망이라고 가까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며 그에게 주신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푸른 초장이었을까요? 쉴만한 물가였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원수의 목전이었을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질병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여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음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며,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며 구속하심에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제 자신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설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주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021년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누구와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우리의 삶의 물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실 때에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의사가 처방을 좀 잘못 내렸어요. 처방이 뭐였냐면 뜨거운 찜질을 눈에 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가 이제는 눈을 시력장애를 얻게 되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1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요.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래, 이 자녀에게 이 고통의 순간이 있어도 결코 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어느 날 이 환희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환희 크로스비는 맹인으로서 9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 1000편의 서정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는 음악가이며 교육자요, 하프와 오르간 연주자요, 또 유명한 설교가요, 또 강연자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환희 크로스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95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혹시 이 간증거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그 6개월, 그 생후 6개월 된 그 질병,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아픔이 그가 죽을 때까지 95년간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 환희 크로스비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지었던 자서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 그 의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각장애는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곧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어둠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밝아 세상의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아 마음이 흐트러졌더라면 내 어찌 이토록 많은 찬송의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환희 크로스비의 삶, 95년의 삶을 어찌 보면 참 힘든 삶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도 이 환희 크로스비의 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95년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기에 좋은 푸른 초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었던 여러 가지 찬송가의 그 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있을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누가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환희 크로스비의 95년 동안 이 인생이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인생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며 질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년주일부터 푸른 초장, 쉴만한 문가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알고 보면 고난과 아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진정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 갇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 같은 선교의 장이 열렸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무인도에 처하기도 한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외쳤던 것이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너희가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 그의 삶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도 그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2021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푸른 초장을 만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소리로 찬양할 때 그 간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양을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왜냐? 그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놓여지고 원수의 목전이 우리에게 지워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동행할 수 있는 우리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신앙이 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정말 학생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제가 만났던 좋은 어른들, 근데 그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장을 운영하시는 찬양대 제장님이 토요일 날 공장에 불이 났어요. 완전 다 이제 전소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못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성가대원들 가운을 챙기고 악보를 챙기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웃음 가득한 모습으로 그냥 또 그 주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 모든 분들이 놀랬죠. 그리고 이제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찬양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대장님 어떡해요 큰일이 일어나서 어떡해요. 그 순간에 그분이 고백하셨던 게 있어요. 에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것이 아주 작고 가벼운 고백 같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2021년 또 2020년부터 계속 이어온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원수의 목전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코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푸른 초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함께 결단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가슴에 대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나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그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신앙생활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 가운데 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들 삶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며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리고 싶지만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어려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내어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난하여 물질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선교와 구제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세속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며 결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